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실수와 그 결과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이제 노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 이렇게 같이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를 심고 또 포도나무에서 이제 포도가 열리니까 그걸로 이제 포도주를 담았고 근데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에서 벌거벗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것을 이제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뒤로 걸어가서 덮어줬고 한 아들은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술이 깬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함과 그 다음에 함의 아들을 저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함이 잘못했는데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이 나오고요.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왜 아버지가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하는 것도 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대지는 벌써 했네요. 그 다음에 2대지에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랬는데, 노아는 이렇게 처음에 그 홍수를 시작하기 전에 6장에서 노아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 홍수가 나기 전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노아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왔고 6장 9절에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그 홍수 심판에서 제외를 시켜주시고 이렇게 구원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노아가 이제 실수를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고 취했다라고 하고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체에서 보면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금하진 않았어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사용한 것도 있어요. 권한 데도 있어요. 성경 구절.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적어 놓기는 했지만 오늘 다루지는 않는데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그런 부분을 읽었을 거예요.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포도주를 붓는 그런 제사도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바울도 그렇게 했듯이. 그 다음에 약으로도 썼어요. 건강에. 그래서 그 다음에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즐거워할 때도 포도주를 마신 것도 있고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있잖아요. 그렇게 잔치를 베풀 때에도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자체가 잘못은 아니고요.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근데 마신 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취했어요. 근데 취했다라는 것은 풀 돼가지고 이제 자기의 이성을 벗어나는 것이죠. 취하면. 그래서 취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아까 그 창세기 6장에서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의인이고 그 다음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을 보면 모든 인간은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그래서 우리도 사단에게 속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셨죠. 어떻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나요? 근신하라고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의 세력은 이렇게 잠깐 방심할 때 우리 속에 틈을 타는 거거든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조금 틀리게 알았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고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비슷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어때요? 틈을 탁 타버린다는 것이죠. 그냥 포도주를 적정선에서 마신 게 아니라 취하게 마시니까 사단이 틈을 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세거든요. 근신해야 돼요. 근신이 뭘까요? 우리의 몸을 근면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저거 안 하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노아가 조금의 실수, 약간 과하게 했는데 취해서 옷을 벗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화근이 된 것이고 원인 제공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자녀들이 후대에게 엄청난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노아의 사적을 보니까, 족보를 보니까 어때요? 서 있었잖아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서 있었잖아요. 완전하고 은혜를 받았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선줄로 생각해도 오늘 내가 승리했다 그래서 내일 승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일같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오늘 괜찮으니까 2025년도를 내가 잘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2026년도에도 똑같이 내가 잘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매일매일 2026년도 365일을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만 사단이 틈타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만 틈을 보이면 사단은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니까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아는 틈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취해가지고 벌거벗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벌거벗은 것을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냥 함이 이걸 봤다, 가서 얘기했다 그렇게 안 나오고 항상 함 앞에는 함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의 아들은 안 나오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러면은 뭔가 연결성이 있다라는 여기서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이 분명 이 사건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뒤에 보니까 역시나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이죠. 아버지 대신. 그래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 하체에 대한 거를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체는 에르와는 아라라는 벌거벗다라는 데서 파생됐다라는 거예요. 하체라는 말이 어디에서 파생됐다고요? 벌거벗었다라는 데서 파생됐대요. 그러니까 하체, 이 말과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거의 동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다 여기서 설명을 해줬어요.
하체를 봤다. 벌거벗은 하체를 봤다라고. 원어적으로 봐도 하체와 벌거벗었다는 거의 같은 파생된 언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자면 하체는 히브리어에서는요. 수치, 그다음에 간음 이런 말로도 대체해서 사용될 수 있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를 보면은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거기 보면 쭉 많이 나와요. 하체를 범하지 마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다라고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보면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말이 결국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뜻하고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근데 그 중에서 18장 6절 하나를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뜻과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라는 말은 간음했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여기서 해석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고요. 그 단어의 그 연관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그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냥 옷을 좀 이렇게 술을 먹으면 열이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그래서 더우니까 옷을 벗었어요. 근데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아들이 그 모습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잠깐 봤는데 그렇게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받을 만큼 잘못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아버지 옷 벗은 것을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저주받을 일인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아버지의 모습을 본 자체보다는 조금 더 그 레위기서 18장에 있는 그런 단어와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함이 보고 얘기했는데 왜 그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을까 하는 것에서도 여기서는 함이 봤다라고 나오지만 분명히 가나안이 이 사건과 연결돼 있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를 세 가지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함이 보기 전 가나안이 먼저 보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가서 형제들한테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함이 본 걸로만 돼 있지만 왜 자꾸 가나안이 연결돼 갖고 나오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이 이것을 보고 연관돼 있다. 이 본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함도 저주받는데 포함돼 있다라는 것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부모한테 가장 큰 벌은 뭐예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벌을 받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런 게 다 부모의 마음이듯이 더 큰 형벌이라는 것이죠. 함이 저주받는 것의 대가가 함이 받는 것보다 더 가중된 큰 벌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벌을 내렸다. 아들을 벌줌으로.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해석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가 좀 이따가 생각이 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가서 두 형제에게 알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알린 것이 이렇게 잘못된 건가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여기서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셈과 야벳이 한 행동과 비교를 해보면 뭐가 잘못됐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아버지가 벌거벗었어, 누워있어 라는 얘기를 듣고 이 셈과 야벳은 그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그 모습을 안 보려고 처음 들어갈 때부터 뒷걸음으로 걸어갔어요. 뒷걸음 쳐서 걸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얼굴을 돌이키고 안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체를 가려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함과 셈과 야벳의 행동을 비교하면 분명히 어떤 것이 서로 틀리게 했다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버지의 그 실수를 보고 이 세 형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어진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들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십계명은 이 뒤에 받는 것이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창조된 백성들에게 부모와 잘 지내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말씀은 십계명 때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서 알고 있지만 신명기 27장 16절을 한번 거기 주변에는 없지만 제가 아까 여기다 부탁을 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의 부모를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신명기 27장 쭉 읽어보면 쭉 저런 뭐에 머무는 저주 받을 것이다 아멘 할 것이요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부모와 관련된 것만 하나 이렇게 했는데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홀이라는 것은 가볍게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아는 것,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계명 중에서도 뭐냐면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10계명, 5계명에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17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에서는 아주 즉각적인 이런 심판이 있었거든요. 지금 신약시대는 이런 게 없으니까 어때요? 재림의 주로 온다, 심판이 나중에 있다 해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지니까 말로만 하지 실제로는 안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 그거 그냥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경홀히 여긴다는 것이죠. 이건 하지 마. 이거는 복받지 못하는 거야. 저주받을 일이야.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런데 부모를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그리고 이렇게 모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치매 부모를 모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요즘 뉴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였어요, 부모를. 이렇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돈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그 다음에 부모 재산을 빨리 가져가고 싶어서 부모를 죽이는 이런 자녀들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금하고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굉장히 여러 군데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제가 잠언에 있는 말씀 같은 거는
여기다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찾아보지 않았던 두 구절만 제가 여기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이루어가는 대리 통치자예요. 축복의 통로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경홀히하고 함부로 하는 자는 저주하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하나님은 다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함이 이렇게 부모의 그 실수한, 부모가 물론 잘못했어요. 지금 누워있는 거는. 그렇고 셈과 야벳이 한 것이 뭐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랬기 때문에 아주 결과가 그 말씀의 그 내용대로 굉장한 저주를 후대가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뜻을 벗어나서 시행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런 하나님이 메시지가 있구나. 이 말씀 안에서 서로 지켜가야 되는구나.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버지가 잘못해놓고 왜 벌은 아들이 받아야 되나, 손자가 받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시대에 이 아버지 노아는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족장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대리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직분으로 하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술이 깨어가지고 아버지가 여기에서 제가 레위기서 18장 여기서 하나만 더 조금 첨가를 하자면 레위기서 18장 아까 6절만 봤잖아요.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했고요. 18장 7절은 제가 거기다 했네요. 여기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어머니의 하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근데 아까 함이 누구의 하체를 봤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봤잖아요. 성경에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얘기했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18장 7절을 가지고 보면 거기에 어머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동격으로 보고 있잖아요. 어머니와 아버지 하체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창세기 9장에는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으로만 나오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하체까지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두 분의 모습, 두 분이 같이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고 나가서 알렸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만 본 것이 아니라 엄마도 같이 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부부의 모습. 그것이 저 18장 7절을 가지고 보면 왜 어머니의 하체는 아버지의 하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체를 봤다 그러면 어머니도 봤을 수도 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직접적인 단어로 써있지 않지만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모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아서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하체를 범한 그런 모습을 말한 걸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
그렇지만 아무튼 부모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결론을 질 수 있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실수잖아요. 그 실수를 남의 허물을 봤을 때, 특히 부모의 허물을 그냥 남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허물을 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자녀들 입장에서 그거는 가서 막 알리고, 그러니까 알렸다라는 것은 그 상태를 그대로 가서 전달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약간의 비방 섞인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흉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그냥 아빠가 그냥 저렇게 술 취해갖고 누워있어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비난 섞인 의도를 가지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안 좋은 모습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실만 전달하는데 이런 저주를 받을 수 있을까?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죠.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사람은 중심을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예언적인 성격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구약 성경 당시에는 야곱도 아들들을 12아들을 축복할 때 예언적인 것이 선포되어 있어가지고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선지자적인 직분이 있어서 부모가. 그래서 그대로 그 아들 인생에 성취되거든요. 창세기 49장도. 그렇죠. 이렇듯이 노아가 지금 하는 것도 예언적인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실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전달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떤 의도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전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저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때 당시 아버지는 대리 선지자이고요. 예언적인 메시지를 한다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 그거는 자기 그 지정의만을 가지고 인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예언적인 성격으로 메시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그냥 아버지가 옷을 벗고 누워있어가 아니라 안 좋은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저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저주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24절을 보니까 아까 하나 안 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의 작은 아들이라고 포함되어 있죠. 여기서 작은 아들이 누굴까요? 작은 아들이 지금 함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 함이 작은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손자들도 내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나안을 지칭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작은 아들, 그의 작은 아들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함이 먼저 했다라는 것을 내포할. 그냥 왜냐하면 야곱도 그랬잖아요.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네 아들이 내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손자가 내 아들이 되는, 그렇게 지칭하는 것도 있거든요. 손자를. 그래서 여기서 그의 작은 아들을, 가나안을 그렇게 지칭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봐봐, 그러죠. 작은 아들이 바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가나안이 관계가 없으면 왜 뜬금없이 손자를 지금 저주를 하냐고요. 그렇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종이 된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최상급이에요. 영어로 하자면 베스트.
그냥 종이 된다 그러면 그냥 종이에요. 원급이죠. 근데 종들의 종이 된다. 그러면 최하위 종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아주 그냥 비천한 종, 최고의 종된 모습, 종의 종. 이게 최상급이래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이 부분이 종의 종이 되면 어떤 것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밑바닥의 종된 모습, 최상급. 종 중에서 그냥 가장 낮은 종, 종의 종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저주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예르되 이렇게 저주했고요.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을 세 아들을 다 들어서 하는데 셈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기서 또 한 번 또 확인사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래요. 근데 여기서 셈은 뭐라고 복을 줘요? 셈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인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래요. 그러니 셈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오는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언약의 족보가 되는 그런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족보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한 장만 넘겨보면 셈의 족보가 나오죠. 그쵸?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11장의 끝에 한번 볼까요? 누구까지 나와요? 데라는 나이가 이렇게 나오죠. 데라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셈의 족보 10절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족보가 11장에서 끝나는데 결국은 데라까지 나온다는 것은 아브라함까지 이 셈의 족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족보를 통해서 오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가 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죠. 이 축복을 받은 대로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27절 이제 야벳이 나오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가나안은 계속 종이 되는 거야. 형제들의 종. 셈도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야벳을 복 주면서 그 뒤에 꼭 가나안은 그 사람들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그냥 다시 한번 또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야벳은 창대한 복을 받는데 그 다음에 장막은 어디에 거해요? 셈의 장막에 거한대요. 그러면 창대한 복을 받는데 너무 창대해서 집이 모자랄까요? 그래서 셈의 장막까지 이렇게 침범을 해서 거한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저 본문이? 창대한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을 받아서 부족해서 집이 부족해서 장막이 부족해서 셈의 장막까지 오나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리적인 환경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어떤 거냐? 아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잖아요. 메시아가 오는 족보잖아요. 그래서 야벳도 역시 영적으로는 셈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야벳은 창대한 복을 받되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셈의 장막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총 나이는 950세를 이제 살았다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정말 인간은 완전한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완전할 수 없고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모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돕는 자. 정말 완벽하게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 셈의 족보를 통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그 구속의 역사를 셈의 족보를 통하여서 쭉 이루어 가실 것을 여기서 셈의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새 아들들이 부모의 실수를 보고 가서 함은 그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고 두 아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자기 선에서 해결을 한 거거든요. 덮어주어서 거기서 이제 그 실수를 마무리 지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여기에서 저는 이제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를 가지고 이 모습을 우리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결론 부분에 그걸 적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 보면 조금 더 이 내용은 길지만 잘 알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1만 달란트는 굉장히 큰 액수예요. 근데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이렇게 비교해서 용서하지 못한 것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만 달란트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지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1만 달란트인데 1달란트가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래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래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은 6,000일을 하루 품삯을 6,000일을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6,000일은 날짜로 계산하면 20년. 20년 품삯을 모아야 되는 액수인 거예요. 일반 달란트는 6,000일. 근데 이것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주인이 용서해 줬잖아요. 제가 어떡해요? 돈이 없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네가 못 갚으니까 내가 다 없는 걸로 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탕감을 해줬는데 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너 돈 내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그냥 작은 액수인 거예요. 20년치에 비하면. 근데 그것을 자기는 큰 20년치 용서받았는데 그 조금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그 용서해준 주인한테 가서 말을 하니까 그런 나쁜 사람이 있느냐. 다시 데려와라 하고 이 돈을 갚을 때까지 다시 감옥에 가두어라. 이렇게 한 그런 비유적인 내용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저기 32절하고 3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렇게. 우리는 원래 누구였어요? 아담의 후손. 죄인이었고요. 실수투성이에요. 우리의 죄값으로 하면 죽어 마땅한 우리인데 갚을 길이 없는데 100데나리온 20년치 이상 빚진 자인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탕감해 줬어요. 앞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고 이제는 내가 기억하지도 않겠다. 너는 이제 흰눈처럼 양털처럼 내가 희어졌다라고 내가 여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서 어떻게 해요? 작은 실수 하나 바라보고 특히 우리 부모의 잘못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사는 모습을 여기에서 이렇게 오늘 메시지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산상수훈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메시지 한 구절을 했었죠.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한번 팔복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뭐 하는 자는 뭐뭐를 얻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오늘 메시지하고 관련된 거.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 뭐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 그죠? 궁휼히 여기는 자는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특히 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간은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것이고, 이게 주기도문에도 나오지 십계명에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면서 살아라. 궁휼히 여기는 자는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허물을 봤을 때 가서 막 악의적인 생각을 품고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남한테 퍼뜨리지 말고 네 선에서 그 사람을 허물을 덮어주고 사람을 살려주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살 것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대로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 가정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세 아들 중 허물을 들추며 형제에게 말한 것과 또 이것을 들추지 아니하고 조용히 바라보지 않고 덮어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던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허물을 들추지 말게 하시고 악의를 품고 이 모든 것들을 전달하지 아니하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휼히 여기는 마음, 살려주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화목을 이루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